세원학은 그동안에 성도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여러 차례 또한 해마다 단에 세워주셔서 주님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이루어나가시는 말씀과 실상을 증거하도록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백성을 양육해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앞에 드리는 또한 그리스도 주님께 드리는 중매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는 것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구약 39권 첫 언약, 구약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하고 율법과 계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이 깨달음을 받지 못했고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온전치 못한 율법을 폐하시고 속건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해야 될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했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 백성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 백성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건제 속죄 제물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면 안 되고 새 언약을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 재림의 때, 추수 때, 종교 종말의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묵시를 종말에 묵시가 응한다. 묵시가 응하는 종말에는 정령 그 종말에 묵시가 응하기 때문에 묵시를 너희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울풀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또한 살전 5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는 자는 이루시는 역사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어나가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추수의 낮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2000 전에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0장까지 이루어질 그 예언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하게 된 말씀, 오늘날 추수 때 주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 일어나가는 비밀의 사건들을, 비밀의 말씀들을 1장부터 20장까지 6번의 219, 219라는 것은 사건의 선후를 알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219를 강조를 했고, 또 12지파를 만든 야곱도 내가 전장의 주인공이다. 내가 전장을 보고 들었다. 사도 요한이다. 책 먹었다. 남자이다. 인치는 자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전장을 이루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계시록 6장까지를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이 노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육화 원칙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육화 원칙으로 맞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이루어졌다고 할 때 육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첫 번째 4장 1절의 2의 사건이었던 7별의 배도 멸망의 사건을 들어서
전장의 사건으로 맞추었던 이 사건이 첫 번째 4장 1절의 2일까지는 율법원칙에 맞게 되었고 4장 1절 2일 후의 말씀과 율법본의 실상을 같이 맞췄는데 율법원칙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먹고 편지했다, 남대로 나와서 나팔 불었다, 편지했다, 대접 쏟았다 했는데 그 실상이 율법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원학에서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 야곱을 이제 심판하는 저 세상 목자들도 야곱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세원학에서 그동안 나간 말씀들을 들어서 맞지 않다고 심판하는 역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원학을 바르게 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실상, 앞으로 어떤 예언을, 앞으로 어떤 말씀이 남아있고 왜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주님이 이뤄나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묵시를 새기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일에 보내주기로 약속한 사명자가 있게 되겠습니다. 말일에 사명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뤄나가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보낸 자를 통해서 보낸 자를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고 또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또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추수 때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37절에는 초림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했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세상 끝 추수 때가 이를 걸 말씀하시고 그 추수 때 세상 끝이 이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천사가 오면은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 때에 종말의 때, 종교 종말의 때에 보내기로 한 추수권 천사, 그래서 추수권 천사가 어떻게 오는가? 계시록 2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후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럼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은 오늘날 이루시는 계시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무엇이냐? 성령, 초림으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던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이시요 예수님은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오순절 성령과 하나 된 그 제자들이 성령과 신부의 입장이 되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 종말의 때에 보내기로 한 그 사자, 추수권 천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기로 한 사자도 성령과 신부로 오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보좌에 어떤 영이 함께하는 사자를 보내주게 되는가? 그런데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편지를 했다라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도다 하면서 성령과 신부라 했는데 그러면서 또 말을 하기를 그렇게 증거했던 그 야곱이 또 증거하기를 뭐라 했느냐면 내가 언제 제일인 줄 했느냐. 앞으로 십상하천이 차야만 그때 순변영과 십상하천이 결혼하고 그때에 재림의 주와 내가 하나 된다.
또 그렇게 말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주 하나 됐다라는 것입니까? 아주 하나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도다 생명수를 받으라 91년부터 혼인잔치다 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비유비사 증거하는 거 듣고 야곱의 증거를 들으면 그 말씀과 하나 되면 이제 혼인잔치집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91년부터 응했으면 남자이라면 책 먹었다면 예수님이 함께해서 영이 함께해서 편지를 했다면 이미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의 영이 앞으로 십상학장에 차면은 영의 영과 결혼한다. 말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직 이 야곱의 사역은 6장까지의 사역이지 7장의 사역도 10장, 11장, 12장의 책먹은 자 남자아이가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누구든지 오시면 육하원수로 우리는 증거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의 인때는 사건도 이 야곱이 육하원수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97년 11월 15일에 우리 세원약의 사역자, 목자와 인도자와 변론이 있었고 그때 야곱이 육하원수로 증거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7장의 인천자도 될 수 없습니다. 7장의 인천자라면 6장의 인때는 실상을 육하원수로 내놓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7장의 인치는 자는 남자 아닙니까? 남자 아닙니다. 7장의 인치는 자는 천사가 들어쓰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천사 아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천색이 언제 아들이라 했느냐. 그래서 아들과 천사가 다르다 했습니다. 세상에 맏아들이 다시 들어오실 때 모든 천사가 그 맏아들에게 경배하게 된다 했습니다. 천사와 아들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에도 천사로 보낸 천사의 사역자와 아들의 사역자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10장 11장에는 책 먹는 두 중인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 두 그룹은 두 천사 네 생물 스랍이라 하는 네 생물 그룹 두 촛대 두 영이 함께하는 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의 두 선지자도 그룹의 사역 천사의 사역이지 12장 5절에 있는 남자아이 만왕의 만주의주가 타고 역사는 재림주와는 같은 사역이 될 수 없고 그 10장 11장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오늘날 주 12장 5절의 남자아이 19장 11절의 병마 탄자 만왕 만주의 주가 타는 그 12장 5절의 남자아이 백마 오시기 전에 그 백마 남자아이 오시기 전에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오늘날에 주 앞에 먼저 오게 되는 길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길레비 사자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고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를 해줬습니다. 내 뒤에 오실 자는 나보다 크다. 그는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뒤에 오실 자를 증거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길리비 사자라면 뒤에 오실 자를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야곱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7별들이 길리비 사자라고 하면서 나는 언약의 사자 12장 5절의 남자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언제 저 7별들이 지금 12지파를 만든 야곱에 대해서 성령이 머물렀다. 나보다 큰 자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증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7별은 첫 번째 사장 1절 2일로 끝나는 7별 7금촛대 촛대 사역 7별의 사역으로 끝나는 사역이었습니다. 길리비 사자는 12장 5절의 남자에 오기 전에 11장 4절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가 먼저 길리비 사자로 와서 12장 5절의 남자애를 보고 증거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역은 계시록 6장에 저 12지파를 만드는 야곱이 계시록 6장까지 이루는 사역이며
6장에 심판받는 야곱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7번의 배도 멸망의 사건은 첫 번째 4장 1절의 일로 끝나는 사건이었고 4장 1절 이후에 5장 1절에 책은 7인으로 봉해지게 되고 봉해진 것을 계시록 6장에서 8장 1, 2절에서 첫째에서 7째 인까지 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인 뗄 때 나팔받아서 8장과 9장에서 6째 나팔까지 분 후에 10장에 책 먹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장에 책 먹고 2, 3장에 편지했다라고 한 야곱의 말은 맞지 않다는 거. 그 야곱은 책 먹고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책 안 먹고 편지했다. 우편 배달부에 사역을 했을 뿐이고 그 편지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7별의 사자가 출현하게 될 때 7 사자를 위해서 편지로 증거하라.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 그래서 7 사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에 또한 십성한 천과 큰 무리들을 위해서 주신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편지한 야곱은 첫 번째 4장 1절의 그 사건이었던 7별의 배도 멸망의 사건,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2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처음 사랑 버리고 발람의 교원 니고라당의 교훈을 쫓는 그 사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 오늘날 실상으로 응하게 되었고 실상으로 응할 때 그 7별에게 편지했다 하는데 편지 배달부로서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사역은 4장 1절 1구에 나는 야곱이라고 나왔는데 야곱이라고 나와서 12지파를 만들게 되었는데 누가 12지파를 만들었냐?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만들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2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이라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의 가족을 해, 달, 별로 비유했고 오늘날에 6장에 야곱의 해, 달, 별들이 심판받고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인때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때는 사건이 야곱 심판인데 구약의 야곱을 비유 빙자한 오늘날의 야곱이 택한 야곱이 12지파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 4장 1절 이후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돼 있고 이것을 깨달은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뤄나가시는 계시록의 장막의 사건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장막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7별의 그 배도 멸망, 촛대가 옮겨가는 그 한 사건을 들어서 첫 장막이다 성소라 했지만 히브리서 9장 2절의 첫 장막 안에는 등대상 12진설병까지가 있는 것이 첫 장막이었기 때문에 12진설병까지 있어야지 첫 장막이다. 이 12진설병을 누가 만들었느냐? 4장 1절 이후에 나는 야곱이라고 나와서 12진설병 상은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인도자로 나와서 12지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2진설병을 실상으로 이뤘다라는 것을 오늘날 주님이 일어나가시는 계시록 노정의 그 장막의 사건을 거짓말하는 야곱, 불의 불법,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식장에 책 먹었냐? 남자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야곱의 심령들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책도 안 먹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데, 이제 우리는 6장에 인때는 사건, 야곱이 심판 전에 야곱의 제호 허물을 구하라는 사역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호 허물을 구하라고 그 명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도자가, 목자가 야곱의 불의를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6장 야곱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인때는 야곱 심판 전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세원약하고 새노래 부르는 향과 금대접들이 실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배도멸망 구원이라 했는데 에스겔서 9장 9절에서 성읍에 불법이 찼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소, 주님이 일어나가시는 성소 장막에 성소에도 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6장의 그 불의한 야곱 성소 심판하는 사건 전에, 인때기 전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육대의 향과 금대접이 먼저 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려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7절에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인때기 전입니다. 그리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라. 그래서 우리 새언약의 인도자가 저 야곱과 변론할 때, 야곱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 계시록 5장 8절에 성령의 귀는 자의 반열 향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나오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기는 연계가 되겠습니다. 각각 검은고는 계시록 15장 2절에 3절에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14장 2절에 3절에는 새 노래를 검은고라 했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과 금대접은 6개가 되겠습니다. 향도 나와야 되고 금대접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6장에 인때기 전에 이미 인때일 것을 알고 노래 부르는 반열이 되겠습니다. 이를 되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는 새 언약의 피가 되겠습니다.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피가 되겠습니다.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제가 땅에서 왕도로 타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인때기 합당하시도다 하고 6장의 야곱 심판 전에 먼저 야곱 심판을 알고 노래 부르는 반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 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히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는 의인의 반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우리 새 언약은 6장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가 미리 알려주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곱 심판을 알려주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장에 인치는 자도 와야 됩니다. 8장의 금낭로 사역자도 와야 됩니다. 10장, 11장, 12장의 남자의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도 앞으로 와야 됩니다. 7장에 인치는 사역자가 간원적 옷 입은 자, 인치는 사역자가 서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옷 매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하나님이 가난배 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가난배 옷 입은 자, 인치는 자.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내가 가난배 옷 입은 자다, 7장에 인치는 자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배 옷 입은 자, 7장에 인치는 자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취해서 성읍에 흩으라. 숯불, 심판과 구원의 말씀,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는 이 가난배 옷 입은 자,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울고 탄식하는 자 이마에 인치라 그랬습니다. 이 인치는 사역자, 숯불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사역자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에 흩으라 했기 때문에 7장에 인치는 자가 올 때 구름과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와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내가 7장에 인치는 자다, 가난배 옷 입은 자다라고 했지만 구름과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했다는 증거를 한 번도 내놓은 적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퀴를 한 번도 증거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노정에 실상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룹은 스라, 생물, 내 생물, 영계 보좌의 천사장 내 생물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되겠습니다. 바퀴는 6개의 사역자, 신부, 바퀴. 그래서 이 바퀴를 창세기 3장, 시편서 104편 4절, 창세기 3장 24절,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0절, 에스겔서 10장 17절에서 20절에 이 바퀴를 화영검이다, 사역자다, 이 바퀴, 계시록에서 이 실상을 누가 육헌식으로 놓았는가? 가난배 옷 입은 자다, 인치는 자다 하면서 계시록에 누가 화영검이며 바퀴의 사역자인지 증거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라도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룹과 바퀴의 사역자인지 그거 증거 못하는데 그룹과 바퀴 사이에 들어가 숯불을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세원하게 정인경 강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해왔는데 여러분은 계시록에 누가 바퀴요 화영검이며 사역자인 것을 그룹과 바퀴의 사역자임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이 그룹과 바퀴 화영검의 사역자가 누군지를 여러분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네. 성령과 신부가 오라 신부다.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이 주님 이루시는 노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세원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추수꾼 천사를 보낸다 했는데 어떤 천사를 보내느냐? 천사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천사가 저 영계에 있는 천사만 천사입니까? 영계 영에 들어쓰는 6개의 사역자를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는데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10장의 책망자 남자에만 와야지만이 성령과 신부라고 알고 있고 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여러 사역자들이 보내게끔 돼 있고 이 이유가 6번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노정 속에 10장, 11장, 12장의 남자의 두 감남나무 오시기 전에 7장에서는 가난배 옷 입은 자, 천사가 들어쓰는 인치는 사역자가 오게끔 돼 있고 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들어쓰는 금양의 사역자가 보냄을 받게끔 돼 있고
10장 11장의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 두 그룹, 그룹은 보좌 가운데 있는 내생물 그룹, 그 그룹 두 천사가 들어서는 두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남자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재림주가 함께 역사하게 되는 남자아이는 와는 다른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5절에 남자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사역자들이 있고 우리 새 언약은 계시록 6장 사건 전에 야곱 심판 전에 야곱의 저물을 구하는 사역으로서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실성으로 나왔고 5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면 어떤 영이 함께 하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또한 유튜브로 들었던 신령들 깨달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영계보좌에 어떤 영이 오늘 와야 되는가? 영계보좌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역자라면 목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때에 이 추수 때에 알고 계시는 조건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계보좌 영이 함께하는 사역자를 우리가 성령과 신부의 목자 사역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영이 함께하는 사역자를 만나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